안녕하세요. 김유준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를 숭배하기 위해 마리아와 관련된 거짓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가톨릭에서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라고 가르치는 교리에 대해 성경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신으로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말씀하신 제1계명은 이것을 더욱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신으로 만들어 섬기든지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의 마리아 숭배는 숭배가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금하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마리아 숭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에 없는 거짓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숭배하기 위한 작업으로 만든 교리의 첫 번째가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라는 교리입니다. 정말로 가톨릭의 이 교리가 참 진리라고 한다면 저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는 이 사상을 수용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교리가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된 것이라면 가톨릭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신도들은 회개를 하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의 영원 동정녀설을 주장하는 가톨릭의 교리는 첫 번째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알다란 단어를 현재형으로 사용한 것은 마리아가 영구적인 처녀성을 맹세한 증거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두 번째는 마리아는 요셉과의 결혼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고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했지만 동정을 지키기로 했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마리아에게는 예수 외에 다른 자녀가 없으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의 형제는 친형제가 아니라 사촌 형제이거나 친척 관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증을 해보고자 합니다. 마리아 영원 동정녀설의 첫 번째 주장인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알다란 단어를 현재형으로 사용한 것은 마리아가 영구적인 처녀성을 맹세한 증거이다 라고 말하는 가톨릭의 주장이 사실일까요? 가톨릭에서 말하는 대로 알지 못하니에 헬라어 오 기노스코가 사용되었고 기노스코는 직설법 현재 능동태형의 단어입니다. 가톨릭은 아는 것의 현재형을 사용한 것은 마리아가 영구적으로 처녀성을 지킬 것을 맹세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성경을 살펴보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잉태하고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알려주죠.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현재까지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하는 말이지 앞으로도 계속 남자와 동침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공동번역은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요,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 몸은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자신들이 사용하는 공동 번역조차도 이 몸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처녀로 살겠습니다 라는 약속, 맹세성으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가브리엘이 말하는 그 시점에서 마리아는 지금까지 남자와 동침한 사실이 없는 처녀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헬라어 기노스코를 영구적 처녀로 살 것을 맹세한 것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마리아는 처녀로 지낼 것을 맹세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마리아가 종신토록 처녀로 지낼 것을 맹세했다는 성경에도 없는 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리아 우상 숭배를 정당화하려고 성경을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영원 동정녀설의 두 번째 주장, 마리아는 요셉과의 결혼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고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했지만 동정을 지키기로 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일까요? 마리아가 요셉과의 결혼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아마 부부 관계를 요구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고요.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했지만 동정을 지키기로 했다, 부부 관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성경의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동정을 지켜주기로 약속한 결혼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동정을 지켜주기 위해서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요셉이 마리아의 동정을 지켜주려고 약속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또 마리아도 요셉에게 권리를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오직 요셉의 처분만 기다려야 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마리아 자신만 아는 것일 뿐인, 사람으로서는 요셉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부정하고 더러운 여인으로 취급하여 돌로 쳐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가 요셉이 자기와 결혼해 주는 대신 자기가 평생 처녀로 살도록 허락해 달라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당치도 않습니다. 이것 역시 마리아 숭배를 위해 성경에 없는 것을 다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영원 동정녀설의 세 번째 주장, 마리아에게는 예수 외에 다른 자녀가 없으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의 형제는 친형제가 아니라 사촌 형제이거나 친척 관계이다 라는 말은 사실일까요? 이것에 대한 첫 번째, 마리아에게는 예수 외에 다른 자녀가 없다는 것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면 마리아는 예수님 외에도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 육신의 형제가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동정녀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며 예수님이 출생하시기까지 동정녀였다는 사실도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과 25절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출산한 이후의 마리아는
요셉과의 동침을 통해 여러 명의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네 사람이 있으며 몇 명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누이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마리아가 예수님 외에도 자녀를 낳았음을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말씀하셨습니다. 맏아들을 낳았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이후 다른 자녀를 낳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의 형제와 형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형제는 친형제가 아니라 사촌형제라는 가톨릭의 주장이 사실일까요? 가톨릭의 주장과 달리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형제는 모두 사촌이 아닌 친형제입니다. 가톨릭은 마리아 숭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형제는 친형제가 아니라 사촌 형제를 기록한 것이라 또는 친척이라 이렇게 주장하지만 마리아 숭배를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 55절, 마가복음 6장 3절, 요한복음 2장 12절,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서 예수님의 형제로 모두 헬라어 아델포스 또는 아델포이가 사용되었습니다. 아델포이는 아델포스의 복수형, 즉 형제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사촌 형제가 아니라 한 부모 밑에서 출생한 친형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아델포스나 아델포이는 한 부모 밑에서 출생한 친형제를 나타냅니다. 헬라어에서 사촌을 나타내는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고대 헬라어로는 아네피오스가 사용이 되었고요. 현대 헬라어로는 짜델포스입니다. 분명히 형제와 사촌을 다른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는 친형제가 아니라 사촌 형제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톨릭은 이렇게 변명할 것입니다.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모가 같지 않음에도 서로를 형제라고 불렀지 않느냐. 그러므로 아델포스는 친형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촌도 나타낸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변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아델포스로 부른 것은 유일하신 참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자들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적으로는 형제가 아닐지라도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친형제지간이 된 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아델포스라고 부른 것입니다. 카톨릭은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리아를 숭배하기 위해 발뺌을 하지만 성경에 사용된 헬라어 원어는 예수님의 형제가 분명히 친형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서는 마가복음 6장 3절이죠. 마가복음 6장 3절에서는 예수님의 누이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단어에 헬라어 아델페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아델페 역시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친누이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사촌 누이는 자델 포울라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점 하나 획 하나가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에서 예수님의 형제와 누이를 친형제와 친누이로 기록하고 있는데 가톨릭은 마리아 숭배를 위해서 거짓말로 교리를 만들어서 어리석은 영혼들을 멸망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리는 마귀의 역사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진리로 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